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총 복습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쇄물을 보시고 그리고 답을 제가 설명할 때 적어 넣으시고, 혹은 아신다면 한번 본인이 얼만큼 요한계시록을 많이 알고 있는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이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누구죠? 천사를 그 종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계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었고,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주후 약 95년경, 지구로 만다면은 2000년이 조금 모자라는 그 해수가 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건 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이 사도 요한은 아마 모든 사도, 12사도 중에 가장 오래까지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그의 기록이 다 끝나며 우리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 당시쯤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박해가 심해지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붙잡혀서 이 반모섬은 감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노년을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반모섬에 그 여행을 가게 되면,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 요한이 머물렀던 그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3번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역사적인 배경인데, 이 내용들은 저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나눴던 인쇄물에 보면 다 있습니다. 아마 다 모으셨으면은 한 거의 4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되는데 거의 다 있습니다. 혹시나 원하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다시 복사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당시 그 역사적 배경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도미티누스, 이 라틴식의 발음이고, 우리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은 도미시안이라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그 주후 81년에서 96년 동안 황제를 했는데, 우리가 대개 네로 황제 때의 박해를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근데 네로 황제 때의 박해와 버금가는 그러한 심한 박해를 한 아주 악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가 박해를 하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그 황제 직위를 신격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 신격화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빠진 단어가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역죄였어요. 이거는 황제 모독죄, 반역죄라 해서 그들이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빠진 단어 박해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고 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주었을까? 네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환난, 경고입니다. 앞으로, 즉 우리 신약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앞으로는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임할 이 환난, 영적 싸움에서 올 그 환난에 대한 경고를 미리 주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알므로써 믿음,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말세에 있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더 강하게. 또 알았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일이 닥칠 때에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믿음을 굳세게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구원, 승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많은 환난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21장, 22장도 보게 되면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생과 영생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게 바로 4번의 목적이에요. 천국, 영생과 축복입니다. 빠진 단어 적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영생과 축복. 자, 그럼 5번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바른 부류. 요한계시록을 그 해석하는 이 접근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 해석을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 해석을 적용하는 분들은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는 그 목사나 주회가들입니다. 그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과거 이 초대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얘기고, 여기 나오는 모든 짐승이나 적그리스도 세력은 그 로마 제국 나라, 그래서 과거형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머무는 경향이 있어요. 즉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미래의 예언의 성취에 대한 것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이 대부분 이쪽 과거 해석법에 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 해석법은 뭐냐면 미래 해석법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적용이 별로 안 되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그러한 대환란이랄까, 그러한 그 예언의 말씀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이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해석 접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관념론적, 요거를 풍자적, 영적 해석법이라 하겠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을 어떠한 역사적 혹은 실질적 사건이나 그러한 일들보다는 이 모든 것은 다 상징, 영적으로 혹은 풍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해석이 이 인간 주관적으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우리 신약시대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또 지금 우리나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이러한 믿음의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해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D입니다. 답은 D. 뭐죠? 전 역사적 해석법이에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받을 당시의 그 시점에서부터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그 시점에서부터 신약시대에 그 일어날 이 미래의 형으로서 우리를 포함하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오신 이후에 심판과 천년왕국과 천국에 이어지기까지의 이 모든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 내용이 하나의 이렇게 일선과 같이 이렇게 예언 성취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적으로 혹은 이것이 겹쳐져 가는 그러한 예언과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이 하나인 것 같지만은 성취는 중복적인 그러한 성취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었고, 천년 후 또 우리에게도 이것이 예언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역사적 해석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에 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7 유형, the types의 교회들이에요. 우리 동부교회도 이 7 유형 중에 하나 모습입니다. 여기에 때로는 한 모습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변화돼가지고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고, 이 모습이 변화돼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우리 유형이 될 수도 있고, 이 7 유형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7 교회가 우리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는 4대 교회.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
일곱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교회마다 주신 그 주님의 칭찬이나 책망이나 그 교회의 특성들, 또 약속들, 그 내용들은 뭐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성경을 보시고 또 제가 나눠줬던 우리 공부에 필요한 그 요점을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근 1년 동안 제가 그 강해 설교를 했는데, 1년이라는 세월, 제가 앞으로 여기 목회를 하는 동안에 또 한 번의 요한계시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아마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허락하신다면 창세기에서부터 강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하다 본다면 제가 뭐 여기서 앞으로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오랜 따위 할지라도 성경 66권 다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왕 공부했고 또 은혜 받은 말씀들을 자료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 배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집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다시 또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문제, 이 일곱 교회 중에 책망 없이 칭찬만을 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서머나 교회, 또 하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이 두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핍박이 있었어요. 외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는 교회였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가령 북한에 있는 교회, 아니면 그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가 겪는 그러한 극심한 정치적, 경제적,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보는 그런 극심한 이 종교적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는 이 그 요한계시록 2장 그 10절의 말씀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도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가 교인 수가 아주 많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조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둔다 그랬습니다. 그를 닫을 자가 없다.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이 서머나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이 보실 때에 참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야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말씀대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가서 보면은 이제 천국에 하나님 보좌가 나오게 되죠. 4장서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그리고 24장로가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네 생물이 좀 독특했죠. 그 모습이 짐승 여러 독수리, 또 소, 또 범, 그리고 사람,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그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누구인가요? 네 생물이 누구죠? 하나님을 수정하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수정하는 천사들이 바로 이 네 생물이었고, 또 24장로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성도인 거는 맞죠? 근데 왜 24일까요? 24는 구약에서 죄송합니다. 12지파가 구약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약에서는 또 12사도 해서 12사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와 12사도는 구약과 신약의 대표. 하지만 이 24라는 장로는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대표이며, 그렇다 해서 대표라고 해서 거기 뽑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24장로가 둘러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광 가운데 참석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임봉한 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5장에 가보게 되면은 그 임봉한 책이 있는데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아서 인을 떼어내시고 그 책에 기록한 내용을 알게 해주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우리 그냥 점 찍기처럼 이거 찍기 잘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하셨을 때 보겠습니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 책을 열거나 펴거나 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일곱 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이것을 앞으로 행할 것을 기록한 이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집행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지키며 복음의 인동을 완성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이제 갈수록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곱 인을 떼는데 일곱 인을 뗄 때 특별히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말들이 네 종류의 말이 나왔어요. 색깔이 네 종류였습니다. 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 말이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흰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색? 붉은색. 세 번째는 검은색. 네 번째는 청황색. 청황색은 청색과 누리끼리한 이 색깔이 합쳐진 혼합된 색깔의 말이었습니다. 자, 이 일곱 인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곱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의 그 예언이 나오고 일곱 번째 나팔을 뗄 때 또 대접, 일곱 대접을 쏟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예언이 신약시대의 전체를 커버하지만은 이 보는 관점을 조금씩 달리 한다고 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곱 예를 뗄 때 나오는 말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영적 갈등의 영적 갈등,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신약시대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일곱 나팔 같은 경우에는 이 핍박, 환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세력과 그리고 이 세상 적 기독 그러한 세력에 대한 관점에서 일곱 나팔이 나온다고 보면 이건 경고잖아요. 나팔은 경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일곱 대접에 나중에 보게 되면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 그리고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관점에서 이 예언이 나온다고 보겠어요. 하지만 이 일곱 가지가 전체 우리 신약 시대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이후까지 커버한다고 보겠고 그러면서도 약간의 점진적인 초대교회에서부터 말세에 갈수록 이것이 점점 점진적으로 가는 그러한 또 하나의 성격이 있는 그러나 이것이 반복돼 가면서 신약 시대에 있을 우리 그런 믿음의 준비를 위한 관점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한다고 보겠어요. 그러면 이 일곱 인을 뗄 때 나오는 1, 2, 3, 4 이 말들의 색깔은 우리 신약시대에 오는 그 영적 전쟁의 종류예요. 그 흰색 말은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운동이 있는 곳에 거기에 대적하는 것이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오는 영적 싸움의 관점이고 이 붉은색 말은 뭐냐면 실질적인 물리적인 핍박이라고 보겠어요. 전쟁입니다. 실질적으로 박해가 있어서 그러한 전쟁, 때로는 기독교 국가와 반기독교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러한 그 전쟁, 피의 의미로서 그 신약시대에 있을 일을 이 인을 떼는 것은 뭐냐면 감췄던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검은색 말은 기근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기근이에요. 즉 이거는 경제적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오는 영적 싸움이 따로 뭐냐면 경제, 먹고 사는 일 혹은 자연재앙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영적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영적 싸움, 전쟁에 대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하는가 하면 이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의 특징이 뭐냐면 음부라 그랬습니다. 그 음부란 단어가 죽음이란 단어고, 이것이 또 다른 단어는 온역이에요. 플레이그, 즉 전염병. 이것은 무서운 병 혹은 그로 인해서 죽음, 핍박, 그러한 그 순교까지 가는 그러한 것도 의미하겠지만은 또 동시에 이것이 혼합 색깔이에요. 즉 색깔이 혼합된 이 진리와 믿음이 혼합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죽어버리고 생명 있는 믿음이 죽어버리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 대한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7장에 가게 되면은 천국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입맞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입맞은 자. 근데 그 숫자가 얼마죠? 14만 4천 명이라고 해요. 이들이 누구인가? 흥미롭게 이단들과 이단성 있는 사람들의 이 14만 4천 명을 꼭 자신들의 그 이단 집단들의 숫자라고 해가면서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들어와야지만 입맞는다. 또 입맞는다는 것도 여러 가지 해괴망측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공포하고 겁을 주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 보게 되면은 구약의 12지파 이름이 나와요. 그 12지파, 즉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수입니다. 완전 수예요. 그리고 그러면 12 곱하기 12,000이 되죠. 그러면 또 이 12,000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즉 이것은 많은 숫자예요. 신약과 구약에서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12 곱하기 12는 144. 1000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광 가운데 있는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8장에 가게 되면은 7번째 인을 떼는 그 현장에 이 금향로가 나오고, 금향로가 무엇인지 설명이 나와요. 금향로가 뭐죠? 성도의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성도의 기도, 환난 가운데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가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가며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바로 성도의 기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또 전달하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도 있을 것입니다. 3번입니다. 제가 일곱 나팔이 된 것을 자세히 하려다가 시간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다 묶었어요. 이제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이제 불리게 됩니다. 일곱 나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어떠한 전쟁을 알리는 것 혹은 적군이 들어올 때에 경고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있는 수목, 풀들을 3분의 1을 태워버려요. 여기 3분의 1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완전히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가리킵니다. 한데 이 일곱 나팔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지상의 3분의 1씩 태우게 되고 깨트리게 되고 망가뜨리게 되는 이 일들이 나와요. 이것은 이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은 이 타락한 천사도 하늘에서 내려왔죠. 또 진리가 타락하는 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신앙적으로는 진리가 자꾸 타락이 되고 변질이 되고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내려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과 또 이 세상을 죄로 불의로 물들이고 교회를 시험하며 성도들을 죽이고 또 핍박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일곱 나팔의 전반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 나팔 불 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불 붙는 큰 산이 하늘에서 내려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와 그 배들이 이제 3분의 1이 깨진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바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다의 배들은 이 세상에서 이 배는 바로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들, 그 바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즉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일들도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영향을 받았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물질을 가지고도 시험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깨뜨리고 죽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타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강들과 샘물의 3분의 1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물들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는, 여기서 강들과 샘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겠죠. 그러면 생명의 근원되는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이 환난 때에 있게 된다는 말이게 되죠. 또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전체 의미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이 말세에 신약 시대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환난의 그 시작은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가 그 근원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 아까 그 첫 번째 나왔던 그 나무, 수목들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보겠어요. 그러면 사람들도 또 바다의 이 세상에 또 배는 이 상업이나 이 모든 부분들이 이 강물까지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사탄의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의 특징은 교회를 향한 환난과 그리고 핍박이 올 것에 대한 경고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14번 봅니다.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성경에서도 그걸 얘기합니다. 곧 사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bottomless pit. 이 bottomless pit이라는 이 구덩이,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이 구멍이에요. 어둠의 구멍. 이것은 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열쇠를 바로, 즉 이 지옥에 속한 것이요, 사단이 거기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 가운데 황충들이 땅에서 나오면서 그 황충들과 함께 그 뒤에서 쭉 보게 되면은 각종 그 교회를 극심히 그 핍박하는 이 적 그리스도의 그 이 일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666을 받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럼 이 황충들이 누구냐는 거죠. 여기 무저갱은 지옥이죠. 연기는 거기서 연기 나옵니다. 그즉 연기가 나와서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세상을 흐리게 만들죠. 즉 정신세계와 신앙세계를 흐리게 만들고, 거기에 나오는 이 황충들은 바로 사단의 사단을 따라다니는 추종 세력입니다. 사단의 추종 세력이 바로 누구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오늘날 거짓 교육자들, 직분자들, 선생들, 이 모두가 다 있을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짓 그리스도도, 많은 그리스도도 나오게 됩니다. 15번에 10장의 모습을 보면은 천사에게 그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책을 갖다 주어 먹으라 그럽니다. 근데 이 책은 특징이 있었어요. 입에서는 단데 꿀처럼 달아요. 근데 배에 들어가면은 씁니다. 이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특징한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는, 또 이 말씀이 실제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에 갈 때는 그만 쓰라는 것은 환난이, 고통이 오게 될 것을 알려줬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지인데 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약이 쓰지만 우리에게 치유와 힘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16번입니다. 13장에 나오는 뿔이 10, 또 머리가 7인 짐승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제가 적기독,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라 혹은 조직, 권세라고 얘기했어요. 더 나가서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중에 이 천주교와 같은 그러한 종교 하나의 큰 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세력. 그 13장의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있었어요. 이 새끼 양 같으니까 꼭 어린 양 예수님을 흡사히 닮았어요. 근데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용처럼 말을 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완전 용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았는데 말하는 것이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적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13장에 나오는 이 두 짐승, 하나는 어떠한 적 기독 세력, 나라, 조직이라 한다면,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적 기독,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드디어 짐승의 표, 곧 666이라는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짐승의 표는 곧 666이라는 숫자예요. 이 숫자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했어요. 받지 않게 되면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짐승의 표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제권, 경제를 통치함으로써 이 짐승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그의 통치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사탄이 세상은 뭐 물론 말할 것 없이 100% 다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통치 아래 두려고 할 때 무엇을 사용하느냐?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경제, 돈, 재물, 구하고자 하는 그 욕심, 이걸 통해서 666이라는 이 표를, 즉 사탄이 믿는 자들도 이 표를 받도록 할 만큼, 통제할 만큼 시험합니다. 이게 어디에 이 표가 들어가냐? 손이에요. 그리고 이마입니다. 손은 바로 생활, 행동을 가리켜요. 우리의 믿는다고 입으로는 하지만은, 머리는 하지만은 우리의 실제 생활이 그만 돈으로 인해서 사탄의 통제 아래, 그 지배 아래 있게 된다면 우리가 666 표를 받은 거라 볼 수가 있어요. 이마입니다. 생각이에요.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666을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셜 스키ュ리티 넘버가 666이라 해서 그 소셜 스키ュ리티 넘버 받지 말라고 난리가 났던 시대가 있었어요. 1950년대. 또 바코드가 나왔을 때 이 바코드가 또 666이라 해서 그거 그냥 책 나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요즘엔 또 베리칩이 또 그렇다 그러죠. 너무 경솔한 성경 해석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역사 때 보게 되면은 역사 속에서 그때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 666이라 해서 했는데, 그것이 너무 좀 좁은 그러한 위험한 해석으로 그것이 반복되게 되면은 그 해석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권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짐승이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물질, 직장 이런 걸 가지고 통제함으로써 그만 영적 싸움에서 지게 만드는 거죠. 성도로 하여금. 그 다음 18번 문제. 16장에서부터 나오는 진로의 대접 7이 나옵니다. 7 대접이 나와요.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통, 막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러한 큰 고통이 이 짐승의 표 받은 자들에게 나온다 그랬어요. 바다가 피같이 되어서 생물이 죽습니다.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어버립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우고, 또 짐승의 보좌가 심판을 받으며, 여기 짐승의 보좌라면 아까 적그리스도 그 세력이라 했죠.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와요. 이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오는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 세 입을 가진 이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와요. 개구리가 특징이 뭐냐면 물과 육지에서 사는 양서 동물이에요. 즉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며,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어떠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는데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도 아주 유명한 톡쇼 호스트예요. 이름만 대면 다 아실 겁니다. 본인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이건 아니다. 그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하지 말아야죠. 이전에 미국의 대통령들도 본인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실제 행하는 거 보게 되면은 동성연애자들 그 인권을 옹호하면서 성경 말씀을 어겼어요. 낙태의 법을 여성의 자유라 해서 낙태를 합법화시키며 성경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을 보게 되면 도저히 크리스천이라 말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바로 개구리의 영을 가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 영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용의 입이에요. 용의 입이 뭐냐면 용은 사탄마귀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이러한 사탄마귀의 이름 말을 하는 거예요. 짐승의 입입니다. 짐승은 적 기독 세력이었고 적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거꾸로 역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아는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거스려 어디서? 아마겟돈에서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하나님의 재앙의 관점에서 일곱 대접이 예언이 나온 것입니다. 자, 조금 시간 지났지만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19번 17장에서 18장에서는 물 위에 있는 큰 누가 나오죠? 음녀가 나와요. 이 음녀는 꼭 여자 음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음녀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 영적 간음에 빠지는 거예요. 이 음녀가 또 포도주를 마셔서 사람들을 그럼 취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말세 때에 나오는 물질,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걸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영적 음란죄를 범하고 거기에 취하게 되는. 근데 그 음녀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심판이 17장, 18장에 나와요. 여기 물 위라는 것은 세상입니다. 자, 이는 빠진 글자가 본이 빠졌어요. 이는 인본주의 세상의 적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또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하고 불에 타게 되는데 이는 즉 바벨론은 인본주의 세상의 모든 물질과 권세와 향락이 받을 심판을 가리킵니다. 다 없어집니다. 요즘 미국이 얼마나 살기 좋아요. 전 아주 요즘 시대가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풍부하고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빠르고 효율적이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이 시대에 정말 인간 대단해요. 근데 이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 집어칠 겁니다. 너무 여기에 우리의 목숨 걸듯이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대환란이 옵니다. 반드시 있죠? 하지만 그 대환란 후에 누구께서 재림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며 또 그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무엇하죠? 부활합니다. 자, 그때에 적기독 세력인 짐승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악인들을 물리칠 것이며 사단과 마귀를 잡아 지옥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가두게 됩니다. 이것은 19장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천년왕국에 가두게 됩니다.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흰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성도는 천국에서 뭘 누리죠? 영생을 누리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어디? 지옥 불못에
던지게 됐다. 이것이 바로 둘째 뭐라 그랬죠? 둘째 사망.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육신인 삶이 죽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활을 하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지옥에 들게 된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사망, 지옥의 영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1번 이후. 자, 그 이후입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21장에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은 또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을 펴서 참 모든 눈물을 거둬가시고 이제는 고통도 없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다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그때에 우리 그 성도들이 바로 신부란 표현이 나와요. 그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부가 된 성도와 함께 거하시고 천국의 축복과 영생을 주실 것이다. 마지막 22번 21장과 22장은 성도가 영생하며 누릴 어디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비유로 설명하며, 다 비유예요. 거기 있는 거는 문자들이 해석하게 되면 잘못 해석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우리의 상상의 안에 있는 그러한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에 거기를 우리 상상과 우리가 아는 경험, 언어로 담기에는 천국은 너무 큽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며 믿음으로 뭐하며? 소망하며 세상에서 살도록 권면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천국 갈 백성들이죠? 네, 우리 믿음으로 그날까지 이기고 지키고 이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 되시기 바라고, 이 요한계시록의 그 1장 말씀에 그 하나 좀 제가 짧게 하면은, 자, 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이도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켜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 다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